여러분 사람이요 어디 가든지 많이 모이면 좋습니다. 식당도 코로나19 때문에 안 모였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 풀리니까 식당 카페 사장님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음악회도요 사람들이 와야지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심지어 상가집 가면 상주들도 손님 많으면 웃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건 기뻐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람 중에서는요. 담임 목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 좋아해요. 좋아하고 기쁩니다. 막 행복하고 막 밥 안 먹어도 든든하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막 모으면은 예수님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좋으셨죠. 영혼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안 좋으실 리가 없거든요. 근데 좋으셨는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오면은 꼭 그 뒤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무리를 쫓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오면은 그 뒤에 계속 이게 붙들려고 하지 않고 모으는 소리 이후에 쫓는 소리를 하세요. 그 쫓는 소리 가운데 항상 십자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그러고 큰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그럼 꼭 하시는 얘기가 십자가의 얘기를 통해서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나누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요. 예수님 찾고 싶은 사람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헌신된 제자들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헌신된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생교회가 올해 이제 그 333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약간 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심통이 난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 300 용사 아니고 뭐 30명의 양육자 아니고 4명의 사명자 아니면 뭐 나가리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저거 하는 게 저 숫자는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교회가 허수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찾고 싶은 그 헌신된 제자가 되는 우리 발생 교우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런 생각했어요. 곰곰이 기도하면서 작년에 교회가 막 부흥해요. 막 커져요. 뭐 이렇게 코로나 시대 1, 2, 3부 예배 막 드려요. 근데 숫자가 많아졌어요. 근데 다 허수야. 주님한테 가서 책망받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마당만 밟는 사람 필요 없다.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는 헌신된 제자를 찾는데 그러면 좋은 목회는 뭘까요? 좋은 목회는 사람 많이 모아놨는데 허수만 모아놓은 건 좋은 목회 아닙니다. 사람들을 여러분 처음에 초신자부터 전도를 해갖고요 이 사람들이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는 걸 목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발생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목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신보예요. 이런 제가 그 몇 년 전에도 소개했어요. 그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자로잡고 있다. 뭐냐면 허수허세 허상. 따라합니다. 허수허세 허상. 더 허시네. 자, 여러분 허수래요. 숫자가 뭐 1000만 명 했는데 문제 터지니까 막 600만 명 막 뚝뚝뚝뚝 떨어진대요. 가난한 성도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200만 명. 코로나 시대에는 더 늘었대요. 풍파만 오고 힘들면은요 다 허수들이 축축축축 떨어진대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봅니다. 진짜를 알고 골추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허수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교회가 허세의 상징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뭐 건물 막 대운하 공사하고 그러면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곡 성도는 없는데 뭔가 막 기념탑만 세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는 교회는요 어느 교회라고 말은 못하지 방송에 나가니까 저기 월곡동에 있는 교회인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목회하셨던 분인데 교회 건축하느라고 수십억 건축을 했어요. 아들이 세습을 했는데 지금 빚 갚느라고 아직도 빚을 갚아요. 온 교인들이. 교회 양육할 수 있을까요? 훈련할 수 있을까요? 뭐만 할까요? 빚만 갚아요. 그래서 성도들 연대 보증 시켜갖고 다 떠나지도 않아요. 왜 못 떠날까요? 그 교회 지분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허세, 허상, 잘못된 꿈을 꿔요. 비전을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꾸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교회 방향이. 교회가 무너진대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참더라고. 이렇게 된 게
첫 번째가 교회가 유람선이 됐대요. 타이타닉이 돼서 막 논대요. 친교하고. 여러분 친교 교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구원함이에요. 그리고 전투함이에요. 영적 전투에 능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교제하고 위로도 받고 사랑도 하고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머물면은 타이타닉은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함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교회에서 교회 그러니까 종교인을 만들었대요.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게 만들었대요. 교회는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생명력 있는 성도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양육이 없대요. 초신자 딱 들어왔는데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헌금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양육이 없대요 교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뭐 제자 훈련 얘기하고 수요 강론 와라 금요 철야에서 기도 훈련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이 허수허세 허상을 좀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 일하려고 그러지 마라. 훈련부터 받아라. 말씀 공급받아라. 기도해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센교회 참된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올 초부터 3년 6개월로 잡았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훈련시켰잖아요. 여러분 이 기간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단은 아닌데 이 기간 끝나면 끝이다. 주님 오신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요. 종말론 의식을 잊어버렸대요. 계속 오겠지 뭐 또 기회 있겠지. 여러분 정말 떠납니다. 저 3년 6개월 후에. 그 뒤에 목사님 뭐 말씀 그리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마지막처럼 사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보장돼요, 여러분? 어떻게 내일 잤다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만 아세요. 우리 한 달의 괴로움과 한 달의 생명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대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희락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그 다음날 유황불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긴박한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제자로 훈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해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적인 문제 때문에 다 고민하다가 그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자들은요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에 투자하면서 사는 거룩한 삶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분의 제자훈련 리더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보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 여러분 목회자 사역자들만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 리더들이 일어나서 다른 성도들을 양육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는데 학생부 예배가 이전에 있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옛날에 꼬맹이여서 중등부 와서 배웠던 학생이 예배 인도자가 됐어요. 하진 선생님이. 너무 감격. 그리고 학생들을 이렇게 누가 가르치나 봤더니 중고등부,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여기서 컸던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제자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성장했던 분들이 또 리더가 헌신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너무 제가 기쁜 게요. 말씀을 잘 전하는 장로님들 많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말씀도 잘하시고 잘 전하시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의 격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많이 했는데 훈련 받았는데 여러분 로마에 오면 무슨 법을 따르라? 바이셈에 왔으면 바이셈 거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바이셈 양육 프로그램을 쭉 한번 해보시고 좀 꼼꼼하게 훈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제가 소리 높이는가? 3가지만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할게요. 제자 훈련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은요 2년 전에 전교인 제자 훈련할 때 한번 설교했던 건데 너무 제자 훈련에 있어서는 제가 가슴속이 이렇게 박혀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한 설교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자훈련 목표는 1장 28절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거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여러분 제자훈련 왜 한다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없는 제자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 그냥 위로받고 친한 사람 만나러 가는 건 유람선 탄 거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요. 위로받고 사랑하고 교제 나오는 한 축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훈련받는다는 개념도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약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잔소리 잘 못해요. 이렇게 하라고 혼 잘 못 내요. 그렇죠? 근데 요새 좀 하려고 애를 써요. 그 이유가 여러분 잘 세워놓지 않으면 제가 누구한테 책망받아요? 주님께요. 여러분 요새는 목회자가요 연예인이 됐대요. 연예인은 뭘 하는 거냐면 인기 관리하는 거래요. 좋은 소리 듣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성장 안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자녀 한 명을 잘 세우기 위해서 뭐 초달도 하고 훈육도 하지 않아요? 요새는 부모들이 또 그게 너무 민주화 인권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부모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3년 6개월 잔소리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인간 갈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 진심은 받아주세요. 여러분 다 세워놓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나이 문화잖아요. 젊은 목사가 뭘 알겠어. 알 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했는데 여러분 다 헤매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지 말고 좀 그 시간 동안은 좀 오해가 있고 좀 서운한 게 있어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제대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요. 여러분 몇 명이나 제대로 된 성도가 있겠어요. 한 교회에 좋은 교회도 10%를 잡습니다. 알곡을 훈련된 성도를 여러분 10% 안에 들고 싶지 않아요? 아 모르겠다. 아 나 그런 거 의의 없고 그냥 복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영원히 잘 되는 복이에요. 바울이 얘기했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바울의 사명이라고. 감옥 안에서도 꿈을 꾸는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특세하면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정에서 가장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가장이 온전히 쓰지 않은 그 가정은요 소망이 없어요. 가장들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바이셈이 저력이잖아요. 아내가 신앙주였다가 다 뒤집힙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하는 아내들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신 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자 훈련의 목표는 반드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교회 모든 사명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적 사명을 안 붙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반쪽만 붙들어요. 뭐냐면 선교적 사명을 붙드는데 선교라는 게 뭐냐면 가서요 어느 선교단체처럼 땅 밟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외치고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고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항상 연결돼야 돼요. 선교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 증거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어린아이가 생명을 얻었으면은 양육해서 온전한 자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선교라고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센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터키 선교사님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문화사역자로 들어갔는데 접촉해갖고 예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어렵더래요. 문화를 가지고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성숙한 자로 만드는 그게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와서 여기서 훈련받고 갔잖아요. 바이셈에서. 그러니까 생명력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세웠을 때 전도 이후에 이 영혼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그 노하우와 그 내용이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들 아이들에게 생명 걸잖아요. 아이들에게. 남궁원 씨 그 아내분이요. 다른 거는 과외 안 시켜도 자기 자녀들 성경 과외는 시켰대요. 말씀 잘 전한다는 목사님들 어떻게 모셔다가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어요? 영어 뭐 수학 역사 잘한다는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과외 시키는데 성경 과외 하는 사람들은 쫓아다녀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남궁원 씨 아들 중에서 홍정욱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과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리더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 자녀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먹이고 복음을 전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성장시키는 그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면은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하면 더 피곤하겠다, 목사님 또 들들 볶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런 일에 막 가슴이 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왜 저 사람이 못 됐을까? 나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왜 저기까지 못 갔을까? 바이셈이 지금 엊그제 온 청년이 지금 리더가 됐다니까요. 지금 자기가 전도해서 그런 거 보면 막 속이 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욕심은 없어도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제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뒤집는 데는요, 여러분 헌신된 제자 12이 뒤집는 거예요. 허수가 뒤집는 게 아니라고요. 허수와 허상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연수로 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찾는 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지만 주님의 눈에 드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오래 펴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제자 훈련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 미스테리오는요 독특해요. 뭐냐면 비밀은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저희 어머니랑 비밀이 있으면은 둘만 아는 거잖아요. 이 미스테리오는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알려지길 원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그 초록색만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송. 그 비밀이 너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찔림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소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까? 낙심될 때 소망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아플 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십니까?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와 친밀함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깁니까? 예배하는데 막 감격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찬양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내용은 말하여튼 뭐 세상 유행가 가사가 뻔하죠. 70-80%가 뭐 남녀간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찬양하는데 기뻐하고 눈물을 흘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4가지 교회제를 사용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말씀을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초신자서부터 성숙한 상급반까지 하기 위해서 이 4가지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의 은혜들이 무엇인지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회의 비밀이 뭔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어떤 건지 그걸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분과 어떻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또 성경이란 무엇인지 전도와 선교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반드시 광야의 길이 있는데 고난과 시련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어떻게 분별하는지 또 교회의 균형 잡힌 생활 3대 생활이 있잖아요. 균형 잡힌 생활도 사회, 직장,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는 이 주제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하는데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풍성한 비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와 관련된 그 비밀을 얘기할 그 미스테리온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 간증으로도 전달이 되고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이웃집 아저씨 이름인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풍성한 그 비밀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가끔 소개하는 책인데 찰스 쉘던의 명저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 레이먼드 씨의 큰 교회 100년 전 책이에요. 근데 명저는 40년 이후가 지나도 그 고전은 변함없는 가치를 갖는 건데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노숙자 하나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인사하고 보냈는데 예배 때 왔어요. 예배 때 왔는데 그 노숙자가 쓰러져서 죽어요. 근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내가 저 노숙자를 살리지 못한 그 자책감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랑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묻고 그 방향대로 행동하자.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그래 보세요. 가정에 가서 아내하고 갈등이 있고 남편이랑 갈등이 있는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말을 할까? 이 눈빛으로 쳐다볼까?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할까? 상사한테 커피 타가면서 침 뱉을까? 뒷담화 할까? 여러 가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면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방향대로 사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방향 가운데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성품과 예수님 닮은 인격과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적인 교만에만 빠져요. 나 이거 맞췄다. 나 리더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닮은 리더가 되면은 그분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는요. 작은 예수들이 다 있는 교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다 걸어다니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할 말이 필요가 없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 훈련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받아야죠. 그럼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자 훈련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아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그 제자 훈련할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4가지 그 제자 훈련 교재들은 다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반응이 요새 이제 성도들한테 나와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자 훈련의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바이셈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 중에 하나는 자기한테 유익하고 실용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교회 맨날 말씀해야 돼? 이 얘기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 기독교 진리의 중심성은 교회 2000년 동안 흔들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왜 말씀만 해요. 그냥 모여서 새롭고 참신한 거. 요새 여러분 교회가 NGO 단체가 많이 돼요. 가서 좀 봉사 좀 하고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할 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보다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교회가 훨씬 매력적이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게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보다 어디를 먼저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박수를 쳐줘요. 세상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와 말씀의 중심성 가운데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폭동이에요. 이건 혁명이에요.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뭐 밥 맨날 먹어야 돼? 애를 낳는데 애 밥 안 먹이는 거야. 뭐 밥 먹지 말고 다른 거 해봐. 나가서 네가 흙 퍼먹어. 아니면 다른 걸로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똑같은 얘기예요. 영혼을 지으신 분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 제자 훈련 방법이란 건 뭐냐면 그걸 존중하는 방식인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데 목사님 다른 거 우리 심리학, 상담학, 인문학으로 하자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 교회가 드러납니다. 고전을 읽어야 사람이 변한대요. 여러분 일반 은총도 존중해요. 그러나 말씀의 우선성을 버린 인문학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그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삶의 모든 규범을 성경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철학과 고전과 상식에서 찾는 건 그 다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훈련시키는 게 제자 훈련이다 보니까 말씀의 우선성을 얘기를 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의 그런 예배는 어떻게 되고 교제는 어떻게 되고 또 선교는 어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고 또 가정생활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15년 10월 7일에 국민일보에 박영환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유럽 교회, 특히 독일 교회가 한참 성장하다가 이런 질문에 빠져요. 교회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거냐 아니면 사회 봉사로 갈 거냐. 그러다가 뭘 선택했게요? 사회 봉사로 선택한 이후에 교회가 급격히 무너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그 힘으로 사회 봉사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잘 쓰면은요 이웃들 사랑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돼요. 봉사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빼버리고 이렇게 가자는 거는 위선이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자기 의의만 드러나요. 자기 잘남만 남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철저한 제자가 된 이후에 봉사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박영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 전파를 등한시하고 사회 봉사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는 독일 교회처럼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복음 선포와 훈련은 기독교의 존재 가치이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는 기독교의 대전제를 견지해야만 기독교의 사회 봉사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독일 교회의 이 같은 전초는 한국 교회 사회 봉사의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꼭 말씀으로 해야 돼요? 꼭 성경 공부 교재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교육학은요 지금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 대전제가 매뉴얼 싸움이에요. 매뉴얼과 사람이에요. 좋은 매뉴얼 그 다음에 이걸 어떤 교사가 할 것인가. 물론 어떤 교사가 먼저인지 매뉴얼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시비가 갈려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가장 최고의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이센교회에 있는 한 모사님 교재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 훈련이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사랑의 교회께 더 좋은데요? 그럼 글로 가시든가. 아니 그게 맞아요. 그 교회께 더 좋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사님 저거 훈련 시켜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속적인 기도예요. 이제 12분의 그 제자훈련 리더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붙여진 영혼을 1년 동안요 생명 다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성장하는 법이 없어요. 샘지기들도 동일합니다. 제가 왜 샘지기들은 철야나 새벽 둘 중에 하나는 꼭 오라 그런지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양육이 돼요? 부산의 서문교회는요 주일학교 반사들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세우는 법이 없어요. 말을 더듬고 초등학교 학력 그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영혼을 양육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 안 나올 수 있어요? 철야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 꼭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는요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해서 양육되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요, 기도 없이 양육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문화에 익숙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 교사로 많이 스카우트했어요. 부응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기도에 저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들 때로는 목사님, 저는 사실 초등학교 뿐이 못 나와서 글도 잘 모르고. 근데 이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요, 생명을 살려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12분 중에는요, 때로는 뭐 바울처럼, 바울도 모세도 말에는 조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담긴 언어로 떠든 던지는 그 얘기 속에 영혼이 변화가 돼요. 생명이 된다고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난다 긴다는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겠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강단에 쓰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수려한 말을 해도요,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그런데 말 떠듬거리고 때로는 뇌종양이 와서 이쪽이 마비가 돼서 침 흘리면서 말을 해도요, 기도의 사람이 던지는 말씀에는요,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이 되는 그런 능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제자 훈련은 그래서 내가 어느 영혼을 맡고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샘지기 교사, 또 제자 훈련 리더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앞에 두 개는 잘했는데 삶의 본이 안 돼. 그런 리더는 아니에요. 리더는 앞서서 삶을 본받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본을 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바울이 어떻게 과감하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는 자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데칼코마니 알죠?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찍는 거. 똑같이 본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본받고 본이 되어주는 리더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정교육의 교육학자들이 여러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공부한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본대로 따라간대요. 우리는 좋은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공부시키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교육은 본대로 따라간대요. 그리고 애들 교육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죠. 보여주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방황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왜 성도들이 흔들릴까? 목회자가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럼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이 왜 방황할까? 리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래서 본보기의 종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못하는 거는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저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연약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공동체가 허수가 아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작은 삼각교회이고 작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서 훈련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